우리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은 매사가 형통할 걸로 생각해요.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잘 풀리는 거, 그 생각만 해도 줄줄 열리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교회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 없이 사는 분들의 그런 생각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힘든 일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밤잠을 못 잘 만큼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은 그 문제 속에 그냥 휘말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잘 풀려서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세상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나서는데 홍해가 가로막아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바다에 가로막히고 뒤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철병감은 지금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600대 탱크가 줄을 지어서 죽이러 옵니다. 그때 철병거 옆에는 이 칼날을 휘어서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축축축축 돌아가면 말이 뛰면은 칼날이 슝슝슝 돌아가죠. 걸리면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들과 철병거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 길을 찾았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 밤에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사람이란 묘하게도 배부르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교만해집니다. 안주하기 쉽고요, 열심도 식어지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놔두지 않고 당금질도 하세요. 그러므로 잘됨의 의미가 편안한 것이 있지는 않아요.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벽이 막혀도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살심이 일어나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겁낼 건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극한 시련을 겪었고, 느닷없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려요. 아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으시면 돼요.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걸 확신하고 사시면 어떤 위기에서도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려운 곳에 놓아두실까, 이렇게 마음이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비틀거리게 놔두잖아요. 그때마다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당근일도 하셔서 우리를 바로 잡아 세우려고 몸부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종종 매를 들어요. 혼도 내세요. 근데 그 매가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잘 되게 하려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매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사랑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 온전히 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붙들 것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이때에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되면 기도도 예배도 다 놓고 싶거든요. 신앙도 다 놓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아해라 하나님을 믿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밀려고 하게 돼요. 그래도 다 내려놓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얘야 어서 힘을 빼라. 너 믿음도 지워라. 하나님 너 도울 수 없어. 그리고 낙심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서 낙심이 온단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켜주실 거다.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상 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고난한 일이 내 삶에 온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금하십니다. 또 하나의 유기가 있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좋은 작품은 정을 많이 맞습니다. 아름다운 조각품을 그냥 바위로 놓으면 의미가 없죠. 쪼아서 아름답게 가꿔지듯이 우리 신앙인도 쪼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징계의 채찍이고 축복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길고 긴 고난의 길을 걸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그토록 고난한 시간을 걸면서 믿음 없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한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힘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 이럴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필요한 걸 아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개척 때 땅을 돈 한 푼 없이 계약을 해놓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 했던지 부산에 갔더니 7년 전부터 준비해서 제가 원했던 그 금액까지 다 맞춰놓고 기다리시다고. 너무도 놀랬다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산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8,500원을 맹글어 놓고 계획을 5천만 원 땅 사고 3,500만 원으로 교회 짓는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그림과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렇게 맞닥뜨려서 보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면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혹한 시련을 고난을 당하고 그 연단과 시련을 경험된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험악한 고난의 골짜기로 집어넣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주님이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세계를 가장 넓게 정복했던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후손이 말등잔에서 내려오는 날 우리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전 세계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한 징기스칸,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더듬으면 200만도 안 되는 그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한 최고의 땅을 만든 사람입니다. 무슨 시민가 봤더니 그들의 성인식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영하 50도를 넘는 눈보라치는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을 기다렸다가 15살 된 아들을 그 말 위에 올립니다. 아버지가 말등잔에 아들을 올려놓고 이 말 고삐를 절대 놓지 마라. 이걸 놓치면 너는 죽는 것이다. 말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도 앞을 못 보게 눈보라치는 그 추위에 아침 일찍이 내오는데 100리길을 가서 말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성인으로서의 이제 그 자기의 대장부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그 말등잔에 아이를 올려놓고 아버지가 그 귀순말을 당부를 하고 말 등 뒤를 볼기를 치면 말이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속에 말과 애가 살아오면 소리를 지르는 말도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이 아이도 괴물처럼 확 쓰러져서 말등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천막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넣으면 이 동상으로 다 살이 썩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차가운 얼음물이 이 아이를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 담금질하면서 건져서 비벼주고 또 넣었다 비벼주고, 그래서 얼음을 빼기 만든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이 아이를 내는데 3일 동안 그 담금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드디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련과 연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작은 조랑말을 타고 유럽의 큰 기마병들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전 유럽을 가면 초토화시킨 겁니다. 1000명의 군대를 불과 30명의 군인이 들어가서 막 뒤 흔들어 다 죽이고 이기는 겁니다. 내일 오겠지 하는데 벌써 오늘 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징기스칸 부대의 역사입니다. 근데 징기스칸 말대로 어느 날 그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연단이 없어졌습니다. 편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단숨에 다 몽고 족속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언어도 문화도 다 없어지고 중국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것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 시련이 어느 사람도 좋은 사람은 없겠죠. 가난보다 부유함이 좋고 질병보다 건강이 좋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보다 늦게 잠자리에서 단잠을 자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굶주리고 헐벗는 것보다 배부른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한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단과 시련이 있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낙심치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 세우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좋은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머무리며 기도하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참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돌아보니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도죠. 그러니까 질병과 약함을 들여서 그를 붙들어서 일꾼으로 만드시니 내가 약함 중에 강함이 되셨구나.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닥뜨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순교로 되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갈 바를 모르게 흩어져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을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놀랍게도 어쩌다 가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가 못 떴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선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끝에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고난 가운데 길을 여신 그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가 있을지라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함 속에서 우리가 주께 가가는 방법이 있었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만큼 이 성경을 많이 쓴 적이 없었어요. 애나 어른이나 많은 분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그거 하고 싶어 못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거의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는 것이 안 되니까 앉아서 편지 쓰듯이 성경을 쓰는 거라 한밤에도. 이전에는 뭐 신방한다 뭐하냐 맨날 돌아다니만 했는데 이제는 안 다니는 것이 은혜가 돼가지고는 앉아서 시간이 생겼어.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다가도 이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 있죠.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없는 것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갖게 하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이 죽으며 어떤 사람이 시련이 달가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도 속에 또 올라온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오늘 모두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종종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죠. 어떤 분은 극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온 가족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이 없으신데요. 어떤 사람은 막 평소 건강할 때는 기도도 없이 살다가 막 극한 암이 와가지고 막 어찌할 바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암이 나았다. 주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암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온몸이 막 망가진 채로 기비스를 하고 들어 누워서 말씀을 듣다가 막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막 이렇게 주님 만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희한한 거예요.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냥 맨날 게으름 피다가 아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갖고 아들이 엄마야 산다 죽는다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 새벽 기도 왔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본인이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서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화랑방탕하다가 맨날 잔치나 열두고 살다가 지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다가 그 초라하게 개가 핥고 이렇게 부스럼 뜯기를 가지고 그 문 앞에서 거짓으로 있다가도 천국 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고난 속에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차원 높은 은혜의 믿음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1장 8절을 크게 읽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교인 여러분에게 나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며, 전능하시다며 그래놓고 당신은 문제가 안 풀리냐 이래 되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죽을 고난 속에 길이 없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자신의 죄로 어그러진 삶을 살다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 당한 고난인 거라.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자랑스러워지는 거라. 그래서 이 고난을 받다 살 소망이 끊었다 이 말이 엑사포레 데나이라는 용어를 쓰면 나의 갈 길이 완전히 딱 끊어진 상태.
일체의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황에 뒤어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야 이건 저주받았어 나 큰일 났어 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배에 풍랑을 당해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놓고 도망갈까 해서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군인들이 덤벼든 적도 있었고, 또 성에서 그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모살하고 문을 지키니까 그는 담장을 넘어서 그 바구니를 타고 도망길 친 적도 있고, 사람들의 매를 맞아서 저 그 시체를 버리는 곳에서 내 팽 갇혀서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살아난 적도 있고, 험한 고난이 끝없이 있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통해서 단단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는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가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끝장이 났구나 싶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시련 속에 당근 조마에 일으키신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확신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10절.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옵니다. 큰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또 지금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할 때가 정말 가난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고난할 때 주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욥기 23장에서 23장 8절에 그럽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욥이 그 극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몸부림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롭게 도전되어서 갑절의 복을 누리시게 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뭐의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가보면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에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도 올 것이고 때로는 무서운 질병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고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낙심치 마십시오. 주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